자, 오늘 이제 3강부터 6강까지 이제 총 4강을 오늘은 좀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어제 이제 간증하는 시간 때문에 이제 강의 시간이 좀 짧았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좀 강의에 좀 충실하게 진행을 하겠고, 오늘의 내용이 기본이 깔려야지 그 다음에 내일과 모레의 내용에 이런 부분들을 얹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나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이시고 또 목사님들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말씀할 수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전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 믿고 잘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연결된 영혼들 한 명 한 명이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게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이 실상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주 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아주 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뭔가를 많이 전달한 것 같은데 전혀 우리 도움을 받았던 대상과 그 성도들이 그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성경의 방대한 내용 안에서 계속 방황만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고 저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빠져서 신앙생활을 온통 하면서 방황한 시간밖에 없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메신저의 역할이 좀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고 또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먼저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이 뭘 전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목숨 걸고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전했던 내용이 우리가 전하는 내용과 다르다 하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전했던 내용이 우리 모든 메시지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를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평생 성경 들고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들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냐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의 이단보다 그래도 명실상부 온전한 교회라고 하는, 올바른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도 자유주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성경 들고 복음에서 빗나가게 하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단 자유주의가 아니다 할지라도 기복신앙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많은 얘기를 하는데 실상 성도들이 뭘 믿고 있으며 어떻게 사는지를 조금 들여다보면 성경을 그토록 오랫동안 많이 듣고 많이 외우고 뭔가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은데 핵심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겁니다. 믿음의 기반이 없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메시지와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우리가 좀 깊이 이제 알아야 된다, 이 정도를 떠나서 좀 대면해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사도들이 이렇게 전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너무 갈급해서 사도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지 막 찾는 중에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정말 마음에 한편으로 너무 어떤 영적인 그런 쾌감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성경이 이렇게 뻗어져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 길이 여기에서 벗어났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참 많이 괴로웠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대면하면서 정말 성경은 이것 때문에 기록됐구나. 이걸 위해서 이 방향대로 해야 되는데 내 방향이 그 방향과 많이 틀렸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또 한편으로는 많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범할 수 있는 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고입니다. 참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중에 다수가 그냥 이 메시지를 참고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목회자들이니까 또 사역자들이니까 양심적으로 이 참고해야 될 내용이 있고요. 생명 걸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이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 서서 이게 생명 걸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진실로 생명 걸고
한번 인도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숨은 동기가 없습니다. 제가 숨은 동기가 없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여기 이미 먼저 참여하셨던 작년에 선교사 사경회를 참여하시고 지난 1년 동안 저희와 교제하시면서 저에게 일어난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다 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단체를 만들 의향이 없습니다.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 이름이 드러나고자 함도 아닙니다. 약간 좀 교만한 말씀 좀 드려보면 한국 땅에서는 제가 좀 별로 안 알려졌는데 그래도 중남미 가면 조금 유명합니다. 쿠바 가면 조금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좀 유명하다는 것들을 좀 경험해봤어요. 막 플래시 세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알려지지 않으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그게 올바르지 않습니까?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그게 좀 올바르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은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진실로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면서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잘 정리하고 우리 각각이 이제 복음에 대면을 해야지 가슴에 있는 것을 우리 후대에게 우리에게 연결된 영혼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면 전달되는 것도 지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슴이면 전달되는 게 가슴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슴으로 받았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전달될 내용들이 가슴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런 중심으로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전한 메시지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게 이제 성경의 내용인데요. 아니 다 아는 얘기냐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를 좀 깊이 알고 제가 제 신앙을 돌아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제가 상당 기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제 인생과 전혀 무관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하면 좀 응답이 있으면 그나마 좀 이해할 건데 별로 응답도 없고요. 내 모든 삶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뭔가 관계가 없는 듯한 이런 세월을 제가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저와 같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 삶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요 비유를 제가 자주 좀 들지만 제가 또 비유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4명인데요. 넷째 아이가 이제 올해 9살 됐습니다. 9살. 아주 장난기가 많습니다. 9살. 이 아이는 웬만한 언어를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말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흉내도 낼 수 있고 요즘에 이제 받아쓰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틈만 나면 제가 받아쓰기 불러주고 아이가 이제 받아쓰기 하는데요. 얼마든지 흉내 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 대통령 얘기는 제가 좀 하기가 그러니까 워낙 지금 첨예한 부분이라 미국 대통령을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의 선거에 당선이 돼서 이분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또 뭘 알고 있냐면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큰 권세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당선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정치적인 견해와 이렇게 많이 다를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와 만약 이 모임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가서 여러분과 식사를 하게 된다고 할 때 무심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뭐 사진을 찍든지 뭐 이렇게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날이니까 뭔가를 기념할 만큼 들뜨든지 할 겁니다. 우리는 왜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아이한테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나타나서 제가 야 바이든 대통령이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는 전혀 감흥이 없을 겁니다. 예. 웬 나이 많은 미국 사람이 나타났냐? 별로 이제 감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든지 숨든지 할 겁니다. 얘하고는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왜 그렇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아이처럼 그냥 모르고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얘기는 우리 아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고 얼마든지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는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도 모르고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지만 실상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냥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부르니까 자기 인생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별개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안다고 얘기할 때 우리 모든 삶 속에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데 이 의미를 모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삶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바이든 대통령을 알듯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몰라 이게 그냥 제 착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수준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익숙한 거하고 정확하게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컨대 우리 아이가 저를 아는 것은 자기 아빠로서의 저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하고 딱지치게 해주고, 뭐 이렇게 술래잡기 해주고, 아니면 간식 사주고, 우리 아이가 저를 아는 수준은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전 세계 100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많이 나간 건 알아요. 하지만 나가서 뭘 하는지 이 아이가 아냐? 모릅니다. 그냥 친숙할 뿐이지 이 아이는 저를 잘 모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사역을 하는지, 어떻게 크게 큰 역사를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우리 아이는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좀 친근할 수는 있어요. 오랫동안 불러왔으니. 하지만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고 있다고 하면 자기 삶에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세요? 라고 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초점으로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진실로 깨닫는다고 할 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먼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7장에 말씀하셨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했던 것처럼 저희도 또한 그리스도를 먼저 점검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를 먼저 충분히 풀어내고 그리고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지를 이제 그 이후에 풀어내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를 이제 풀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을 이제 이런 형태로 풀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지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었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얘기를 총 4강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다 3강입니다. 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을 향해서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중간에 모양대로 형상대로라고 얘기하면서 아담이 셋을 낳는 장면이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그 말은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자녀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왕적인 존재이면서 자녀이면서,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골로새 1장 15절 같은 데 보면 명확하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얘기고, 그의 첫사람 아담은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 정도의 축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3강 PPT 띄워주세요. 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측면,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요 얘기를 할 겁니다. 요 얘기를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때 먼저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영적인 의미의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죽은 자 같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영혼 불멸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는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적으로 거의 죽은 자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아까 이제 창세기 5장 3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잃어버리면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는 원래 왕적인 존재였습니다. 왕 같은 자였지만 갈라디아 4장, 히브리 2장에 보면 그 왕의 모든 신분을 잃어버리고 종이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사단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히브리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시니, 죽음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런 자가 되었습니다. 왕이었는데 완전히 그 왕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였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도무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도 이제 중남미 어떤 나라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나라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던 대통령이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피한 겁니다, 이 사람이. 급하게 피해가지고 대통령 자리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급하게 이웃 나라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신문에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다른 나라의 어떤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텐트 치고 그 텐트 앞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그 대통령의 모든 신분, 지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비참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장면,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원인과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본질은 그 다음 강의에 진행할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근본적인 이유는 그 다음 강의에 진행하겠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였고 왕적인 존재였고 자녀였고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런 아담의 상태였는데 모든 걸 잃어버려서 영적인 우리가 죽어버렸고 왕적인 우리가 종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사단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버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에서 잃어버린 것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하루하루를 참으로 비참하게 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이제 살펴볼 건데 인간의 상태를 살펴보기 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이렇고 지금 생활이 이렇고 지금 이렇게 이런 운명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이 지금의 모습도 이 비참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런 비참한 모습이 올 수밖에 없던 이유는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뭘 잃어버렸냐라고 얘기할 때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인간의 상태에 관한 얘기들을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창조 시의 어떤 모습을 이제 뜻하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기보다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빛이 없는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흑암, 혼돈, 공허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으로 우리의 참된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빛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죠. 캄캄합니다. 흑암 그리고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나 빛 없는 모든 마음의 상태입니다. 캄캄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캄캄하거든요. 앞길이 안 보이는 것이 앞이 보이지 않고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모든 것이 어둡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어둡고 상황적으로도 어둡고 어둡기 때문에 이제 자살하는 아니면 방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단 어둡습니다. 생각이 어둡고 미래가 어둡고 감정이 어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건이 안 돼서 어두운 게 아니에요. 어두운 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빛이 없어서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참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사실은 모든 것이 끝인데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자, 어두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혼란스럽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CCC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CCC 그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거짓 순례 전도가 있었습니다. 거짓 순례 전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짓 순례 전도를 한 2회 정도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팀원으로 갔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순장 전체 리더로 이제 이렇게 제가 한 지역을 맡아서 섬기기 했는데 처음에 제가 팀원으로 갔을 때 일이 벌어졌어요. 일이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외진 마을에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한 마을에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때 마치고 나서 한 4시인가 5시 정도 됐어요. 근데 요 산을 건너면 넘어가면 그 다음 마을에 갈 수 있는데 고민을 했죠. 그 팀원하고 팀장들이 우리가 여기서 그냥 밤을 새고 그 다음 날 넘어갈까? 아니면 이제 넘어가서 거기에서 새고 내일 아침부터 전도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터에 넘어가서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마을에 사는 분들이 금방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용기 내서 산길을 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네,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뭐 랜턴 이런 것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벌써 3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팀장 되시는 분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옷을 돌도 말아가지고
이렇게 팔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헤치고 가고. 그러니까 이제 길이 없으니까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자매들도 넘어지니까. 왜 그런데 이제 빼딱구두를 신고 오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빼딱구두 신고 온 자매도 있고 해서 형제들이 일일이 이제 자매 손 잡아주면서 건너는데요. 이게 그 시간이 조금 지나기 시작하니까 또 비까지 내리는. 그러니까 비 내리지, 이제 이렇게 하늘 캄캄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몇 시간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흐느끼는 사람도 나오고, 이 쉰다고 이렇게 좀 갔는데 이렇게 공터 같은 게 나와요. 좀 쉬고 가자 하니까 알고 보니까 무덤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무서우니까 찬양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힘듦이 이제 여러분 빛이 없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강당에 갔는데 이렇게 의자하고 이제 그 책상하고 막 어지럽게 놓여져 있는 그런 강당에 가는데 빛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어디가 길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가다가 이 의자에 부딪히고 저 책상에 부딪히고 그게 인생이에요. 어두우면 혼란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 전부 혼란스러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수가 이동하는, 그게 길이 아닌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힘이 세져야 되고 전부 그 길로 그게 가장 안전한 줄 알고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혼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혼란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허무입니다. 이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일심을 다해서 갔는데 그 길이 아니에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허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들어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한 술을 많이 마시는 직업군이 있답니다. 직업군. 혹시 아십니까? 그 직업군이 판검사 같은 이런 직업군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독한 술을 마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주로 상대하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악질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도둑놈이 아니라 사람 죽이고 뭐 하고 하는 최악질만, 그것도 그 내용이 그 사람 인생입니다.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고 그걸 보고 이제 정죄해야 되고 그걸 보고 변호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늘 돈은 많이 버는데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늘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의외로 가장 많이 마약 같은 데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의료계 종사자들. 이 사람들이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버는데 하는 일이 뭐냐? 아픈 사람들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견디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되면 될 줄 알고 돈 많이 벌면 될 줄 알고 뭐 하면 될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데 그게 올라가 보니까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하는 타락과 돈 가진 사람이 하는 타락이 틀립니다. 힘 없는 사람이 하는 타락과 힘 가진 사람이 하는 타락이 틀립니다. 수준이 틀려요. 수준이. 그러니까 방황한다는 게, 허무한다는 게 이렇게 해요. 여러분, 후진국에는 자살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자살 비율이 높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둡고 그 마음이 허무합니다. 그리고 혼란합니다. 그러니까 빛 없는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데 이게 우리 인간 마음에도 그러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그건 한 예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 무시가 자기한테 무시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욕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근데 얼마나 욕을 많이 듣지만 얼마나 이렇게 얼굴이 두껍게 행동하십니까? 그렇게 욕을 많이 들어도 전혀 상관없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욕을 많이 들어서 자살해야 될 사람들은 그분들이 자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욕을 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빛이 없으면 흑암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방황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상태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넘쳤습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냥 죄의 장아찌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나 곧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머리부터 끝까지 완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이미 창세기 6장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절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만 실제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데? 라고 얘기할 때 이 지금을 얘기해요. 이 지금 빛이 없는 상태고, 이 지금 죄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고, 마음이 심히 부패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고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누가 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게 평생 마음의 수고, 육신의 수고뿐만 아니라 심각한 무거운 짐을 각각이 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은 제가 볼 때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상태지만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하는 일이 행악밖에 없고 늘 허물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면서 그들이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아주 경솔하게 여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멀리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계속 매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매를 더 맞고 싶어서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러면서 상태를 얘기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맞은 흔적밖에 없는데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치유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생들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게 없어요. 성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맞은 흔적밖에 없는데 계속 더 맞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인생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계속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맞을 줄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게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나쁜 것이다. 그 나쁜 것이 얘기합니다.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면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뿐이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명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16절부터 정확하게는 24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조금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 어떤 문제의 원인이 생긴 이후에 그 문제의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6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명한 저주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사실 이 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창세기 3장 이후에 그전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동물들이 새끼 낳고 산후조리하는 예가 없습니다. 소가 새끼 낳고 산후조리하거나 양이 새끼 낳고 산후조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금방금방 낳지 않습니까? 인간만큼 이렇게 아이 낳을 때 고통을 크게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저주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절이 조금 더 중요한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남편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항상 너는 남편을 원하고. 제가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하게 있는 게 여자분들은 모이기만 하면 남편 칭찬하기보다는 남편 욕을 다양하게 하십니다. 예, 이분은 이 욕을 하시고 저분은 저 욕을 하십니다. 모일 때마다 여자분들의 주요 주제는 남편의 헐뜯음입니다. 그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전화를 하면 항상 묻기를 어디야 물어봐요. 당신 어디야? 당신 어디야? 당신 어디야? 그게 한국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중남미 가보니까 여자분들이 항상 남편을 궁금해요. 예. 모이면 욕하면서 항상 남편 어디야? 어디야? 어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완전 이질적인 얘기잖아요. 욕을 하지 말든지 찾지를 말든지 해야 되는데 모였을 때는 욕하고 또 항상 남편을 원해요. 그게 전 지구상의 여성들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6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내용 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은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가 지 인생도 못 다스리는데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예, 이게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의한 문제에게는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든 지금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지구적인 뭐 이렇게 기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문제들, 전쟁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공이 가장 심각한 문제, 전 세계 공통적이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뽑았는데 그게 뭐냐면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이었을 때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걱정했는데 지금 우리 부모가 돼서 우리 또한 청소년들 볼 때 기가 막히잖아요. 청소년 문제가 전 지구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라고 꼽혔습니다. 근데 청소년 문제의 대부분의 원인이 뭐죠?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부부의 문제가 청소년 문제를 낳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청소년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뭐냐? 여자들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들의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에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예를 들면 50대, 60대 부부가 손을 잡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한국 땅에서 만약에 한 60대 부부가 손을 잡고 간다. 여러분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대부분 불륜으로 오해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예, 우리는 의리로 사는 그런 일이 있죠. 자꾸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가면서. 이게 사랑으로 살기보다는 그걸 잃어버린 일들이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각각의 죄성에 심각한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치명적으로 문제온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아내는 먼저 주님을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남편만 원하는 게 문제고 남편 또한 주님을 인정하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가정 문제고 그 가정의 문제는 사실 가정이 사회의 가장 기반이지 않습니까? 사회 모든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근원이 가정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대목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땅이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까? 그게 인간이 받은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예, 모든 만물의 대리 통치자고 어떻게 보면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 받는 내용의 18절 보니까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래. 저게 오염됐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이 오염되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유발되냐면 그게 이제 질병의 문제까지 옵니다. 지금 뭐 바이러스가 다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오염됐다는 얘기는 경작하기도 힘들지만 그 오염 자체가 자연의 문제, 여러 가지 재난의 문제,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질병의 문제까지 쭉 우리가 연이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나서 네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전 인류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것이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타락 이전에도 인간은 에덴에서 경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작은 오늘 자세히 보면 그 예배한다, 제사장들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개념과 거의 비슷한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일한 게 아니에요. 정복하기 위해서 경작했던 것이 에덴에서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후에 우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 문제가 이때부터 대두됩니다. 전 지구상의 경제 문제가 사실은 저주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 보니까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문제가 이때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후에 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연이어서 좀 설명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내세의 문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절 이후에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든 산자의 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참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게 왜 하필 그때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는 있은 지 오래됐습니다. 있은 지 오래되었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짓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름을 짓는 행위는 정복한다는 행위입니다. 정복한다는 행위.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딱 타락했을 때 모든 산재의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의 상태에서 그대로 태어나는 거죠. 예.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로 어떤 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전가되는 내려가는 어떤 이런 죄의 상태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냥 짧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조금 좀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집약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내리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어떤 문제든지 결국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이렇게 이 안에서 다 표현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죽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있을 때는 그리고 건강할 때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음에 딱 직면했을 때 유일하게 남는 질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저는
저는 이제 살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폭탄 사고가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폭탄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 바로 이제 제가 병원에 이렇게 후송이 돼서 베드에 누워 있는데 이제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은 이제 실력 있는 간호사들이 아닙니다. 이제 막 이제 와서 초급 뭐 장교 뭐 이렇게 달고 하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밤에 잠을 자는데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자는데 지금 안 일어나면 죽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폭탄 맞아가지고 다리 이렇게 한쪽으로 이제 벽에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불을 다 덮어서 자고 있는데 너무 현기증이 나고 내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움직이지 않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용기를 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났어요. 침대 베드 전체에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주사바늘을 넣었는데 여기에서 피가 계속 흐르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 굉장히 큰 의료사고인데 모든 이렇게 침대에 다 피가 스며들어서 완전히 시뻘걸 정도였는데 여튼 그때 만약에 그때 이게 다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계속 잤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하는 중에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하나밖에 질문 안 합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그 질문밖에 안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심판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여러분 착한 사람 천국 가고 나쁜 사람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요.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죄 해결받은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천국과 지옥은 죄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이거만 말고는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님 말고는 그분의 십자가 말고는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인간이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어느 날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냐고 얘기할 때 영적인 그다음에 왕적인 그 놀라운 존재 신분 자체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잃어버렸고 그리스도와 방불케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였는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비참한 상태로 빛이 없는 상태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상태로 항상 악한 죄의 장아찌 된 상태로 마음은 부패한 상태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상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상태로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한 상태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가정의 문제며 경제의 문제며 환경의 문제며 질병의 문제며 죽음의 문제며 내세의 문제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결국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지금이 그렇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잘 소화해야 되겠지만 잘 전달해서 정리된 것이 잘 전달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 소화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죠. 자, 문제의 시작이 뭐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언약을 다루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딱 하나를 줬습니다. 유일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키기 쉬운 약속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간단합니다. 먹지 말라.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왜 주셨냐? 언약에 그냥 먹지 않으면서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 그것을 먹지 않은 것 자체가 내가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상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온 것 자체가 축복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신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순종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사단에게 속아서 그 언약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사단의 아주 기가 막힌 꿰매에 쏟게 됩니다. 사단이 쏟게 되고요. 창세기 3장 2절 3절을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사단에 속아서 죄를 범하는 그런 내용 중에 먼저는 지금 여자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에 여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죠.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약속을 주셨을 때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이 하와에게 아담이 이제 말씀을 전한 거죠. 약속을. 둘 중에 하나죠. 아담이 대충 얘기했거나 아니면 하와가 대충 들었거나. 하지만 이제 우리 기질상 봤을 때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직접 들은 말씀을 인간이 직접 들은 그 하나님께 직접 들은 그 인간이 대충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인간에게 들은 인간이 대충 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하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뱀에게 대답하는 것을 봤을 때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 선명하게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이제 주면서 아담이 따먹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후반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두 가지 의미죠. 평상시에 부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뭐냐면 실제로 그 따먹을 때 같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아담은 아주 이렇게 그렇게 썩 좋은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따먹은 걸 본 거예요. 이렇게 따먹은 걸 봤는데 무슨 마음으로 봤냐면 진짜 죽을까? 이런 마음으로 본 거예요. 죽으면 자기 안 따먹으면 되고 안 죽으면 같이 먹으면 되니까 여하튼 아주 악한 동기를 가지고 따먹는 걸 본 거예요. 뭐 실제로 그냥 그 자리에 없었다고 얘기하더라도 따먹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죽어. 자, 지금 아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이 충돌되는 일이 벌어져요. 현실이. 내가 생각할 때 따먹었어? 죽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죽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하나님 약속이 진짜냐? 그럼 안 따먹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따먹어도 괜찮거든요. 자, 여기에서 충돌이 벌어집니다. 예. 충돌이 벌어지는데 아담은 이 충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알았지만 정확하게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담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죄를 범했냐고 얘기할 때 사단에게 속았는데 왜 속았냐? 좀 깊이 보면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아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일하게 좀 크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만 약속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 위에 은혜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은혜 언약의 메시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언약에 관해서 우리가 아담 하와처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한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믿어야 돼요. 네.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아담 이후에 그 수많은 문제가 인류에게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라고 하는 표본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는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범죄합니다. 그 범죄하게 됐을 때 조금 치명적인 이유는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생명을 잃어버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일이 이제 벌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